말씀은 사실 이 바로 앞에 바울이 5번째 자기 변호를 한 장면이 있고 그 변호 이후에 아그리파 왕과 대응하는 장면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알고 있는 아그리파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역사책에서 알고 있는 아그리파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부하면서 친구였던 장군이고, 우리가 혹시 미술학원 같은 거 다녀보신 분 있으면 얼굴에 각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친구이면서 장군이었던 로마인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말하는 아그리파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손주 혹은 증손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재판을 했던 그 헤롯의 조카 혹은 종족하고요. 그리고 사울을 바울과 계속 얽히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지난 시간에 보면은 베스토를 방문했을 때 베스토가 이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고민, 바울에 관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이 아그리파 왕이 충고를 주면서 그럼 나도 먹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가 앉아있는 가운데 바울에 대한 신문이 다시 한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술에 관한 내용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로 서원한 사람이죠.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세상적인 그 삶의 수준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를 만나고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해가는 겁니다. 점점. 결국 맨 마지막에 전승에 의하면 도끼로 머리가 잘려서 사형당해 죽죠. 성경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있으나 그가 황제 앞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 과정 중에서 계속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받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정을,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젊을 때 고생하면 나이 들면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안락한 삶을 좀 꿈꾸잖아요. 그런 인생과는 저는 다른 인생입니다. 물론 여행을 했어요. 그렇죠? 세계 여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여행이 우리가 꿈꾸는 그와 같은 여행이 아니라 바울의 세계 여행은 주님의 일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의 5번의 자기 변명을 보면 그가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자기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재판받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보다 더 결백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쓰게 마련이고, 그의 거짓말을 돕는 사람 중에 최고는 변호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거짓말장이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양심의 거리낌도 좀 없죠. 인간들은. 그리고 재판을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는 복음 앞에서 살고 복음과 함께 죽을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그러한 바울의 행적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누가 또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곳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정교한 신학적인 논리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것을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할 때는 사실 다분히 비논리적이기도 합니다. 비논리적이기도 해요. 물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논리적인 방법을 전혀 안 쓰면 제가 하는 말을 회중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 논리를 사용한다는 말,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말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논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왜? 선포에 관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의 말씀의 선포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추상적인 상상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은 선포라고 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방식은 뭐냐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 사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사실들에 대하여 대단히 담백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아닌가를 대충 느끼죠.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 대략 느껴요. 그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많은 거짓말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또 자기도 많이 해봤고 거짓말을 구별하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어난 일을 그 사람이 설명할 때에 그 설명의 결과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대략 한 반 정도로 마실 수 있습니다. 반 정도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사여구가 얼마나 많으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막 얹혀져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조차 어려워지면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변명의 변명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만큼 진실은 분명합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요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은색차가 와가지고 까만색 차를 부딪히는데 까만색 차의 운전자가 죽었어요. 진실은 단순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신호등을 봤네 안 봤네 반대편 저번째가 정원선을 넘었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짓말들이 들어갈 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덧붙이십니까? 주의 성수가 어땠느니 11조가 어떠니 새벽기도가 어떠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지옥간이 어떠니 핑계를 대고 설명하고 누구는 뭐라고 하던데 나는 그래서 뭐 어쩌고 설명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진실하게 대하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말로 끝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니 안 빠니 헌금을 어떠니 저러니 새벽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죄송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목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목이 쉬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분명한 사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선포라고 해요. 성경 맨 앞에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증거를 보자면 화성을 어떻게 열어봐야 되고 지구의 연대 측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소리 없어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첫 번째 최우선되는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 이외에 잡다한 것들로 그걸 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로 그치.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선포라는 것은 그래서 그와 같이 단순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본성 자체가 진실하지가 않거든요. 본성 자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선포로 골격을 만드셨고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살을 채워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그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살을 채워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의 골격에 우리가 살을 채워갈 것인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50시간입니다. Neue Testament Seite 257. Römer Kapitel 12 Verses 14 bis 21. Neue Testament Seite 257. 자,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임치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경 읽으면서 피해가고 싶은 말 구절이죠? 처음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그죠? 아파서 울면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복된 자리에서 은혜를 입어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게 16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임치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서 최고가 되어야지 이런 말을 마음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내게 허락된 것 이상의 것에 욕심을 두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말 알아듣기 되게 힘들어요. 이 말 알아듣기가. 과거에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 알아듣기가 좀 쉬웠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 알아듣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누릴 자. 그러니까 내일의 욕심을 위해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평화를 포기하지 말라.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오늘의 주신 평화와 오늘의 주신 행복의 시간을 오늘 누리고 내일 허락하시고 내일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 갑니다. 여기에 스스로 지임체하지 말라. 스스로 지임체하지 말라. 나는 이거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때로는 나이가 많고 적음 때문에, 혹은 때로는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많고 적음 때문에,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없음 때문에, 때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없음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인 척 생각하게 돼요. 제일 심각한 것은 지식이 있고 없음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다 고만고만한 녀석들이다. 우리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경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이에요. 그들과 경쟁해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나눠도 크게 손해본과 크게 이익봄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예를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성경의 만나를 통해서. 아무리 많이 물건모아도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 것은 그 다음날 다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 주실 것을 그날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 이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이 각기 다른 줄 압니다. 누군가는 더 말씀에 의지할 것이고 누군가는 좀 더 세상의 원리에 의지할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왜? 우리 모두는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실 줄 아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악을 손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읽은 말씀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오해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미움 감정 갖는데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양심에 찔리겠어. 그걸 머리에다 숯불을 얹은 것처럼 아주 뜨끈뜨끈하게 아주 내가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려. 그런 적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면 악의 길을 가든 선에 서 있는 너희는 그저 선한 길을 가라. 그들이 악으로 너희를 대하는 건 그들이 악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에 서 있는 너희가 그들이 너희를 악으로 대하든 너희가 악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선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선으로 그들을 대하라. 그것이 그들과 너희를 나누는 분명한 경계가 될 것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두게 된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내가 지금 선하게 행동하면 저 인간이 분명히 깨달을 줄 알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악한 인간은 제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못하고 모르고 죽더라고요. 그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선포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는 이해시킴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그를 설득을 했다고 해서 악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선에 자기 선으로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악과 선을 구체적인 어떤 사람으로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떠올리시면 아니, 이건 제가 지금 막 드리는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일 뿐입니다. 개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느껴야 됩니다. 그건 별개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에 서 있는 누군가에 대하여는 우리는 그저 선으로 그를 대해야 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숨어 계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조금씩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이 훨씬 많아요. 모르고 있는 분이.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택하지 아니하신 자, 하나님께서 악에 세운 자들과 선에 세운 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부른 자로 부끄러움과 감사한 마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스바이테 고린티아스. 고린도후서 카피텔 4. 고린도후서 4장 verses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어려운 말 같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이에요.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말씀.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죄악에 가득 찬 위인의 한덕교회 성도들 영혼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얼굴이 뭘 상징하죠? 얼굴이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얘기가 없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우리의 죄된 우리조차도 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내용, 이 놀라운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어디에 가졌다고요? 이를 어디에 가졌다고?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죠.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 일상.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제일 가치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없는 거.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양치하면서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힘 빵 주고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특별한 것 하나 없는 내게 반복되는 일상. 그게 질그릇이. 그 질그릇에 담게 하셨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 되심을 담으셨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조차도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 나조차도 내일 7시에 나가면 6시 반에 일어나서 불이 나게 막 다다다닥 하면서 20분 30분 만에 끝내는 그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으셨다. 당연히 그 30분에만 담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24시간 내에 담으십니다. 자는데 코를 꽂아요. 제가 코를 꽂아서 이번 주에 우리 막내랑 둘이 여행 갔었는데 둘이서 같은 방에 가다가 쫓겨났어요. 제가 코 곤다.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이 코 골아가고 짜증나서 그 사람 발로 차서 침대에 차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와 내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담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일순간 한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내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광 가운데 오셔야 하는데 고작 자기네들이 사는 것보다 조금도 나음이 없는 일상 가운데 오시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소리를 질러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그걸 다른 데서 뭐라고 그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거. 하나님은 진리를 신문지에 대충 싸가지고 우리한테 이랬다 가져가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모르고 신문지에 담겨있는 그 신문지만 보고 쓰레기인가 하고 우리는 특정한 때가 아니라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성도를 다른 말로 세인트. 어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들만 그 이름을 붙여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모두 다 이 이름으로 불러줘요. 이 이름. 저들은 성자라고 부르는 그 성자의 이름을 우리는 모두가 가진 거예요. 그들이 성자라고 붙인 그 이름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번역해서 우리 모두가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돌아올게요. 26장 맨 뒷부분 28절, 29절, 28, 29, 혀가 왜 이러죠? 28절, 29절, 28절,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가 지금 바울이 자기를 전도하는 걸로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26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나이다 하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아그리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성령이 아그리빠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이 아그리빠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보며 그 일상과 함께하며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우리는 칼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들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능력과 힘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능력의 종이 무슨 목사가 아니라, 능력의 종이 무슨 집회를 이끌어가는 무슨 선교사님이 아니라, 제발 그런 데 가서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가진 영광과 능력을 선물로 주신, 그리고 나아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그리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바울의 복음 증거예요. 지금 잡혀있는 죄수를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가 자기가 전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또한 그 죄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죄수가 하는 말이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잡힌 것을 제외하고는 아그리빠 왕만이 아니라 이 방 안에 있는 모두가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야,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 사람이 집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부인이 있습니까? 애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거지 왕으로 살아야 돼요. 거지를 이끌고 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정도 배짱이 있어요. 이 정도 배짱.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진 것이 없죠. 내가 여기 세 줄 간혹 못 입어도, 네? 또 여기 가방에 막 빛이 나는 거 그런 거 안 들어도 나는 복음을 담고 있는 진그릇인 거예요. 나는 내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성도란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되심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숨쉬고 숨을 내뱉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존재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감동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존재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다해 대하십시다. 진심을 다해 대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됨의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든지 무엇을 전하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번 더 갱신하셔요. 이 창세기 12장이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한 번 더 갱신하시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갱신하셔. 물론 18장도 중간에 한 번 있지만 15장, 18장, 22장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시는데 거기에 뭐만 더해지냐면 아들에 관한 약속만 하나씩 더해져요. 여기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뒤에 가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씩 더해져요.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면 그 아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얼마나 요구하시냐면 자기가 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에 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의 내용으로 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성을 누리게 된 자로 하나님께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성 앞에 진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어느 곳에 어떠한 일을 지내는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것을 굳게 믿고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깨달아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리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